오늘은 요셉이 운잔을 넣어 시험했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 44장에서 저희들이 여기 있는 진리를 알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디까지나 칠천대효, 하늘이 낸 큰 효자다. 요셉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계통은 이삭도 소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칼 들어 내려찌기라고 할 때까지 소년인데요. 요새는 깡패가 중학교에 많다더군요. 그 나이보다 더한 이삭이 아버지가 묶으면 묶인 채로, 제단 나무 열린 올려놓은 대로 교회 사람들께 효성이 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순임금을 칠천대효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순임금 어릴 적에 어머니가 별세해서 순임금 아버지가 둘째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부인이 먼저 전차가는 순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니까 없애버리려고 지붕으로 올려보낸 후에 불을 질러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는 그것을 알면서 삿갓을 하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불을 지르면 삿갓을 의지해서 피해 살려고. 그랬더니 전처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또 손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라고 했습니다. 큰 구덩을 파면 그것을 위에서 매장에 죽여버리려고. 손은 구덩이를 파면서 옆으로 구멍을 내고 우로 덮을 적에 구멍으로 나와서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손은 지붕에 올라갈 때나 구덩이를 팔 때 피할 길 마련했지만은 하나님의 이삭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피할 길 생각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이래야 될 모양인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분이니 그에게 맡겨야 된다. 조금도 불효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출입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각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부모님들에게 불효한 사람이 적어 보이는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여,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인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이유를 아는데 너희는 너희 주인 아버지인 나를 모르는구나.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소보다 나귀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지금 세상은 사탄이 가득 찬 세상이어서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때에 이 오늘 저녁 같은 성경 말씀을 하게 되면 저것은 근 4,000년 전이나 들을 얘기지 요새 들을 얘기 못해. 그럴 리가 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도 가끔 용서하시면은 뉴스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또 무슨 동물 세계 이런 거 할 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TV 좀 봅니다. 고기들이 새끼 살아가는 것 놀랬습니다. 새끼들이 애미고기 따르는 거 놀랬습니다. 포경선, 고래 잡는 배는 고래 애미하고 새끼하고 있으면 새끼만 잡으면 의뢰의 애미는 잡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같이 잡히니까요. 바다에 사는 고기들이 부모 자식의 정의가 그렇게 있습니다.
호랑이가 사납다 하지만 그 새끼에 대한 새끼들이 어버이 따르는 새들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습 보면 놀랍습니다. 만물에 영장된 인간의 어버이들 자식 사이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비금주사지 사람이 그것과 똑같이 할 필요 뭐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 말이 통하는 시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정치가는 은혜 아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은혜 모르는 것을 짐승이라고 해라. 일본의 유명한 학자이며 정치가가 그런 말을 국민에게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아는 얘기면 제비, 다리 부러진 거 고쳐줬더니 호박씨를 물어다가 다리 고쳐준 사람 은혜 갚았다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얘기죠. 청이가 심청이라 하지만 성은 심과 빼버린 청입니다. 청이가 아버지 은혜를 갚으려고 바다에 죽으러 나갑니다. 고향며 300세 파고 바다에 죽으러 갑니다. 장차 아버지 눈도 뜨게 되게 됐댔죠.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새는 자녀들이 늘 제가 드리는 말씀 혹저런 가운데 조금 모질한 분이 있더라도 저 목사 날 보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니까요. 남자는 자기 부모님, 처부모님, 여자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죽기까지 갚아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습니다. 네. 죽기까지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이것은 4000년 전 이 요셉이 어버이 위한 효도 볼 적에 참 말할 수 없는 제 마음 가운데 나도 나이는 많지만 20세기 말엽에 현재 존재한 인간이었습니다.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미 어버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버이 산소라도 가서 자주 가십시오. 풀이라도 깎아주고 못 들으시겠지만 아빠 엄마 저 왔어요. 예. 이와 같은 효성의 극진한 기록이 44장 안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성경 본문 설명 안 해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버이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야 스승도 섬길 줄 알고 나라 임금을 섬길 줄도 알고 하나님도 섬길 줄 알고 똑같으니까요. 이와 같이 된 기록이 44장 요셉이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넣어가지고 자기 10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복 동생 라헬이 난 이 막내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버이와 혈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요셉이 시험 삼아한 게 아니라 피 끓는 마음으로 우리 형님들이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한 것이 이 44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화에서도 주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문둥이가 깨끗했는데 한 문둥이만 와서 감사하고 아무 문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깨닫게 하기로 그랬을 겁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자석 키워놓으면
신자, 집사, 장로, 목사 만들어 놓으면, 교회 세워 놓으면, 신학교 만들어 놓으면 참 윤리를 찾아보니까 드문 교회도 현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고 욕하고 간판 뒤집어 걸고 욕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반석교는 우리들은 다 요셉과 같은 우리들이 되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한 말씀을 깨달은 디모데, 에바브로, 브리길라, 아굴라 목숨을 대신해서 성경 가리킨 바울과 일생을 같이 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이 진리 알게 된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보화와 진주를 개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저들이 그것을 가치 모를 때는 짓밟고 성경 말씀 들어도 짓밟고 돌아서서 말한 사람 물어뜯는 것이 되는 것이니 말씀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 개돼지에게 보화와 진주를 던지면 보화 진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나 알고 지위나 알고 명예만 알기 때문에 말씀은 짓밟아버리고 돌아서서 오히려 지키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진정 안단다면 한 말씀 바로 깨달았으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 네? 은혜를 알아야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 9은 어디에 가느냐? 한 사람도 안 왔더니 주님도 성원했을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왔습니다. 10명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었는데 1명 남았습니다. 9은 다 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과거에 많이 있었던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은 물론 더 그렇고요. 그럼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양식 팔러 온 10 형제들 그리고 베냐민까지는 11죠. 요셉은 아직 저들이 요셉인 줄 모릅니다. 그네들에게다가 곡식자루에 곡식을 다 넣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 넣고 베냐민 자루에는 은잔까지 넣었습니다. 요셉이 밑에 자기를 수정된 일꾼에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가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형제가 요셉만 남고 11형제가 곡식, 가지고 온 돈, 베냐민 자루에 은잔 넣어서 그대로 보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자루 속에 잔인과 발견하고 11명이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쫓아가서 너희들이 왜 내 주의 은잔을 가져가느냐고 말해라. 저들은 모르니까 안 가져갔다고 할 것이다. 만은 누구에게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죽기까지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라. 요셉의 부하들이 가서 말했더니 가던 11형제가 멈추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먼저 번에도 돈 들어있는 걸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은잔이 들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11형제가 자기 형제들이 그런 일을 한 누추한 형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우리 11형제는 하나버지의 소생으로서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우리들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보면 참 정말 깨끗한 은혜를 받은 10형제들이 전 모양 같습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발견된다면 그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확고한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요셉의 일한 사람이 당신들 말대로 조사해보자 하고도 보니까 베냐민 자리에서 나옵니다. 베냐민 자리에서 나오니까 가던 10형제가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옷을 찢고, 옷을 찢고서 다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전 요셉을 죽이려고 팔려할 때 같았으면, 참, 잘 됐다. 베냐민에게서 저것만 잡히고 우리 다 돌아가자. 그럴 수 있었, 사람.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레아가 6형제 낳고, 레아의 여종이 둘 낳고, 라헬이 둘 낳고, 라헬의 종이 둘 낳고, 여종이 둘 낳고 해서 모두 12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말고 요셉, 베냐민 어머니 아닌 여자들을 낳은 아들이 10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과거에 죽이려고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러던 그들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 종되겠습니다. 우리 동생을 두고 우리 갈 수 없습니다. 그걸 그냥 지내면 뜻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안에는 정실 아내도 있지만 종 여자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레아와 라헬의 그 중심된 이분들이 두 여종에게서 난 네 아들 그들까지를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은근히 아주 시기도 하고 우리들 종의 자식이야 저것들이 본 지인 자식들하고 아주 너무나 거센다든가 이런 심리적인 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자의 소생들이니까 나는 한 사람 빈틈이 없이 우리 모두 종되겠습니다. 우리 동생만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동생 안 가면 슬프게 흰머리로 지하에 돌아갈 것입니다. 열이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 동생에 대한 그들의 마음 참으로 부럽습니다. 네 여자의 소생들이 일심으로 어버이 야곱을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옷을 찢고 여리모도 옷을 찢고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본처 소생들과 남편이 좀 외돼서 난 자식 사이에는 잘 인사도 없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나 여기는 네 여자의 소생입니다. 아버지는 하나이고 네 여자의 소생입니다. 그네들이 어버이를 위해 하는 일심, 전혀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을 위해 하는 일심, 과연 아브라함의 피가 무섭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피가 무섭습니다. 일편단심입니다. 가장 사이가 나쁠 수 있는 것이 이복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네 여자의 소생들이 옷을 찢고 모두 종득했으면 우리 아버지 얼굴 배울 수 없어요. 슬프게 돌아가실 걸 볼 수 없어요. 우리 다 종으로 해주세요. 이런 데서 우리 교우들이 가슴에 인간적인 거룩한 피를 맑게 씻어 정화된 우리 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원수, 어떤 불의한 사람이라도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거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분은 대구신학교 법대리 보니까 이우익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아주 나하고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걸 몇 가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신동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무심히 식모를 건드려서 자식을 하나 낳았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다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 법무장관 친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 서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로 얻은 애를 무시합니다. 이후에 법무장관은 꼭 자기가 데리고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 보호전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동생들, 친동생들 자녀들이지만 나이 많습니다. 이 막내 불의하게 좀 낳은 애보다 나이 많습니다. 불러서 작은 아버지에게 인사드려라. 무릎 꿇고 인사드려라. 나이 많은 조카들을 나이 어린 자기 막내 동생, 이복 동생에게 서울대에 든 세배를 시키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지금 그 동생이 그 가문을 현재 빛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이분은 대구에서 변호사 하다가 토요일이면 신동을 갑니다. 가면 약주, 아버지가 약주를 겨울이면 가슴에다 안고 사물 봅니다. 약주 식었다가 덮으면 맛이 없다고. 토요일이면 신동에 가면 밤을 새워 아버지 안마를 해드리면서 약주를 접대하고 안마를 해드립니다. 얘가 자거라 피곤할 텐데 아니다, 아버지 죽으시는 거 보고 싶어요. 밤을 새워 매일 못하지만은 이 하룻밤을 내 어버이 곁에서 못 지내다니, 제가 직접 아는 일입니다. 그는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 된 후 이 야당이었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있다가 그걸 내가 본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 뭔가 공을 세우겠다 해서 한번 이 박사 찾아 들어갔답니다. 가서 박사님 무슨 말씀이요? 국내에 있는 형무소 관수들에다가 간단한 무기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죄수들이 폭동 일으키면 지지를 해주겠으니까. 장관이 머리가 좀 더워서 미국 사람이 반대해서 남북한 38선에도 무기를 완전히 배치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 머리가 좀 덥구만.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집에 가보니까 법무장관 해임증이 와서 있어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이 박사도 존경합니다. 이우익 씨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라 위한데 머리가 좀 더웠다. 그런 소견 가지고 법무를 해나가면 우리 국가 손해 곁에서 해임장을 미리 보냈습니다. 이우익 씨는 그 해임장을 또 울어 통곡을 했답니다. 과연 우리 이 박사 애국자이시다. 나라의 유익이 좀 염소할 때 당장 해임을 시킨 이런 애국자를 이 민족이 알을지 모르고 있구나. 그날부터 여당에 들어갔습니다. 11사건이 났을 적에 야당이 여당 되었다고 야당들이 망경관 옆에 있는 그 사태를 두드려 부시고 야당이 났어요.
저 갔습니다. 성령들 날 때 못 들게 붙듭니다. 비켜라! 너희들이 사람이냐? 들어갔습니다. 이 장관 괜찮이 뭡니까? 이 박사 이런 말에 못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애국자인 줄 나 몰랐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것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라 살아남서 하는 것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만큼 못 배우고 있습니다. 단체나 교계나 신학교 때 좀 걱정스러운 살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대로 했더란다면 오히려 지금 이만희 단체가 잘 떼나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를 위한 그분, 이승만 박사를 위한 그분, 아버지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어느 사람이 농담으로 여보게 자네 아버지 갖다 드린 술 맛이나 좀 보게 하면 정색을 합니다. 자네가 내게 욕한 건 좋지만 어버이를 끌어들여서 농담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느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위한 뜻, 아버지의 혈육인 식모에게서 난 아들 위한 것, 이심서 위한 것. 치조 있는 사람은 전체도 그렇게 치조 있게 살아갑니다. 치조 없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치조가 없습니다. 이 열형제들이 과거에는 요셉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돈 받고 팔아 상품 팔기까지 했지만 그거로 많이 은혜를 받은 모양들입니다. 발견하자마자 일심으로 옷을 찢고 다시 요셉 궁서로 돌아가서 우리 다 종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다 종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어버이에 대한 효도, 배다른 동생에 대한 피 끓는 사랑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들에게 44장에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장 마지막에도 그 형들을 우리 아버지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내 동생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43장 마지막에도 5배나 베냐민에게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때도 보고 봤습니다. 저것들하고 보는 게 아니라 내 형님들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아브라함, 이삭, 우리 아버지 야곱 이 계통인데 분명 은혜 가운데는 우리 형님들이었을 거야. 5배나 차렸지만 아무 소식 기쁘게 마시기만 걸 볼 적에 그때도 벌써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만을 두려고, 세 번째는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베냐민 이 사람 자리에서 이 사람만 넣고서 당신은 돌아가야 됩니다. 절대 그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레아의 막내 아들인 유다가 나와서 애소를 합니다. 긴 애소를 합니다. 귀하께서 당신들에게 부모겠느냐 했을 적에 우리가 아버지 계신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누가 있느냐 해서 막내 동생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없어지고 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보내시지 아니하려고 했지만 양식이 떨어진 것을 보내시게 됐습니다. 베냐민 우위에 있는 우리 동생도 잃고 아버지 슬퍼하시는데 이 동생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종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죽도록 여기서 종노릇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종노릇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슬픈 머리로
흰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만을 용서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유다가 자기가 종로로 살겠다고 애원을 합니다. 이복 열형제가 똑같은 태도로서 요셉 나타나도 요셉이 그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벅찼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45장에는 그 형제들 자기를 소개하고 찬칠배설하는 기록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우리 아버님, 우리 형님들, 내 동생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자기를 소개하면서 형님들 앞에 인사하고 절하고,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요셉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안 보냈으면 이 흉년, 풍년 이 사이에 애굽에 어찌 산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이 보내셨는데, 형님들이 보내서 오늘 내가 이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나면 너희들 그랬지? 다 모두 엎드려 절이나 해.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말은 형님들 이러한 척에서 속으로는 은근히 과거에 원한이 있고 과거의 저자들이 그거 철근만큼도 요셉이 없습니다. 오히려 울었습니다. 울면서 형님들 안심을 시킵니다. 형님들 덕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장점만을 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어버이에 대한 효, 열형제에 대한 사랑, 이 일을 40절 중에 운잔너 시험함으로 완전히 알게 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형들 책 잡으려고 시험한 것도 아니고 고생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 가정인데 어버이에 대한 효심이 어떠한가, 동생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애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가, 자기한테 자꾸 가져왔습니다. 그전 같으면 뿔떡 삼키고 말 겁니다. 그 돈을 일벌 연줄 모르고 저기들 돈 넣을 리가 없어. 정신이 없는 그냥 포켓에 집어넣어라. 그러지 말고 돈에 특림하고 동생에게 시기하지 아니하고 어버이 흰머리로 돌아갈 것도 열행자 울며 호설 슬프게 애설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들이 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 형제들 이름은 창세기 2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3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49장에 12아들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거, 여종 이름은 하나는 빌하이고 하나는 실바입니다.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모두 12형제가 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복 형제들이지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 이복 형제가 있습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인해서 구원 얻고 좋은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운잔더 요셉 운잔더 시험함, 아버지에 대한 그네들의 효성, 그 열형님들의 심정 변화, 시기하던 막내 동생에 대한 그네 태도, 만족한 은혜를 발견한 장이 바로 이 44장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 성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지만은 이복 형제라고 해도 됩니다. 성이 다르니까 이복 형제.
아빠 엄마가 다르니까 달라 보이지만 요셉의 열형들처럼 우리 교회는 일심단결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잘 되길 바라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흠 잡을 것은 없애버리고 감사할 것만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감사절을 지키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계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천하 어디든지 가서 이만한 교회를 헌금 독촉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적에 빚없이 깨끗이 조용히 들어갔다는 교회 역사를 어디서 찾아오시면 제가 상드리죠.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교회 지니까 어째 헌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들은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아서 충성함으로 한 번도 헌금 독촉, 구역예배, 무슨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 무슨 유년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생부에 교진 헌금 말한 거 여러분도 안 했을 겁니다. 한데 비록 적긴 하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3월 1일에 여기 우리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교회진 거 없습니다. 지금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상계동도 좀 큰 문제가 생기고 은상에서 빚을 때문에 요새 좀 야단이 났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종들이 했지만은 경제 문제로 시험을 좀 겪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 한마디 없이 우리 당회가 신자들에게 헌금, 장려, 독촉료도 없이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이 역사를 적은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어진 우리 성전에서 첫 번 감사 예배가 돌아온 우리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감동받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